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심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던 내용입니다. BC 24세기에 중국에 요임금이라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BC 24세기 같으면은 삼국 사기에 보면은 당군 조선 시대쯤 될 겁니다. 근데 이 요임금이 선정을 베풀고 아주 백성들을 잘 다스려서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근데 요임금이 이제 나이가 들기 시작하니까 하루는 깊은 산중에 침거하고 사는 현인이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 이름이 허유라는 분입니다. 그가 이제 그 산속에서 살아가니까 허유를 찾아가서 선생님의 그 높으신 학문은 익히 알고 있었으나 내가 나라를 정치하느라 이제 와서 뵙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시고 소신의 한 가지 청을 하나 들어주십시오 하니까 허유가 깜짝 놀라서 임금님, 이게 웬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인데 한 말씀해 보시죠. 오셔서 임금이 되셔서 내 대신 이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허유가 그냥 뛰어나가서 흐르는 냇물에 가서 길을 씻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분 친구 중에 한 분이 산속에서 농사를 짓는 소유라는 친구가 마침 그때 소를 이끌고 와서 물을 먹이러 왔는데 이 사람아 왜 그렇게 막 길을 닦고 그러는가 하니까 이만해서 요임금이 나한테 이 말해서 내가 이 더러운 소리를 닦느라고 길을 닦고 있다니까 이렇게 이 사람 큰일 날 뻔했네. 내가 그 더러운 물을 아마터면 우리 소한테 먹일 뻔했네. 그리고 소를 끌고 높은 상류에 가서 물을 먹이더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좀 고전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참 배울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이름을 내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남에게 손해를 보지 않고 자기 이름이 손상되지 않는 것을 말하고, 또 다른 뜻은 남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욕심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죠. 그 욕심은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강력한 욕구에서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 행복이 상대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좀 더 많이 가지는 것, 누구보다도 좀 더 누리는 것, 이 상대를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욕심은 끝이 없다 그래요. 오늘은 이만큼만 해도 만족할 만한데 누가 이만큼 가지고 있으면 더 가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국가 간의 전쟁도 일어나고 이웃 간의 다툼도 일어나고 가인과 아벨 같은 경우는 살인까지 저지르는 이러한 사태가 바로 욕심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욕심을 아무리 가져도 그 욕심을 성취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할 때를 생각해서 나름대로 탈출구를 만들어 놨어요. 현명하게. 아이고, 저것보다는 그래도 이게 나은 것 같아. 아이고, 이만큼만 해도 충분해. 땅을 파봐, 이거 나오나? 아이고, 이거로 만족해. 또 내일 또 기회가 오겠지. 우리는 이런 말로 욕심의 한계에 도달하지 못할 그 한계를 우리 스스로 위로하며 살아갑니다. 욕망과 욕심은 다릅니다. 욕망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에 있는 것입니다. 욕심은 상대에 있는 것이거든요. 욕망은 내가 저것만큼은 꼭 이루고 말 거야, 이 욕망이에요. 그걸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쓰는 것을 욕망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욕심은 다르죠. 욕심은 상대를 두어서 투기와 시기와 다툼을 일으킬 수 있는 다분한, 행복을 깨트릴 수 있는 다분한 저희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나라도 어찌 보면은 지나친 욕심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욕심에 있지 말고 은혜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욕심은 결국은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싸움과 결국은 사망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욕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욕심보다는 은혜로 살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은혜로 사는 사람은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이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방주를 짓고 그 홍수가 났을 때 다 죽었지만 노아의 8 식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그 은혜에 의하여 오늘 이들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들은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리고는 우리가 다시는 물로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다, 이걸 소문내기 위해서 우리가 바벨탑을 만들자, 그리고는 열심히 만드는 거예요. 돌을 따듬으려고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벽돌을 만들어버려요. 대량 생산을 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대량 생산한 것이 물이 닿으면은 허물어질까봐 거기는 역청을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방수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튼튼히 하면은 우리 이름이 날 거야. 아라랏산까지 물이 찼으니까 아라랏산보다 더 높게 하늘이 닿자라는 것은 공중에 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랏산보다 높게 하자. 그렇게 하면은 물이 홍수가 나더라도 우린 괜찮을 거야.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하여 이들은 이러한 무모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편만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함께 사랑하며 나누며 살아라 그랬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고 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마득히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은 우리는 죄인으로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은혜 아래 있게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설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믿음을 통하여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속에 진정으로 믿음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이 사태가 나자 충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전부 다 카톡으로 3,200교회에 다 보냈습니다.
우리는 변한 게 없습니다. 사회가 변했지 우리는 우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행복한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고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바뀌었습니까? 하나님 바뀌셨어요? 어떤 환경도 우리가 지키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양보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이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도 50명씩 한다면 주변에 임대를 할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50명씩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임대를 해서 예배할 것이고, 아니면 이 자리에서 8부 예배를 하는 일이 있더라도 8부 예배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지키고 가야 할 제게 주어진 사명이요 책임입니다. 기드온 용사들처럼 가라 그러니까 이때라 하고 다 도망가고 300명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나는 우리 나눔의 교회 성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 성도들과 함께 영광스럽게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순교를 각오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각오하고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이 계명을 지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알아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은혜로 책임져 주십니다. 은혜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3편 8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공의로우시며 또 억압을 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억압받고 힘들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억압 중에 있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을 것이고, 억압하는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입니다. 시편 145편 17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일어나는 환경, 우리가 너무 염려하고 가슴 아파하는 이것도 어쩌면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 안에 있습니다. 키질을 하듯 이 키질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키질을 통하여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고요, 이 환경을 통하여 신실한 종과 그렇지 못한 종을 구분시키실 겁니다. 우리 나눔의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신실한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왜냐? 하나님의 법을 지켰으면 알 텐데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냥 사람의 기억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잊어버리게 돼 있지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잊어버렸느냐? 하나님께서요, 노아가 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흡족해 하셔서, 노아야, 이제는 내가 사람의 죄로 인하여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노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들은 물이 닥칠까 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은혜를 떠난 인간의 행위는 모두 다 허사로다. 할렐루야. 은혜를 떠나버린 행위는 모두가 허사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하는 일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다 된 것처럼 떠들지만 천만에요, 하나님의 손 한 번 들면 꼼짝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은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읍시다. 은혜 안에 있읍시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잠시 잠깐은 우리가 핍박받을 수 있고 잠시 잠깐은 어려울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하나님이 서실 수 있는 카드는 무지무지 많다는 겁니다. 사람이 욕심 때문에 이것저것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여기 누르면 저기 튀어나오고 저기 막으면 여기가 튀어나오는 풍선 효과적인 임시 방편적인 삶을 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수많은 카드가 있다. 왜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많으신 긍휼대로, 그 많으신 긍휼대로, 따라합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그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게 있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상상도 못할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죽은 게 죽은 게 아닙니다. 실패가 실패가 아닙니다. 핍박이 핍박이 아닙니다. 핍박은 하나님에서 즐거움이요, 죽음은 부활이요, 실패는 주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승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보면은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은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살아갑시다. 은혜의 말을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나오미가요, 오르바와 룻에게 그럽니다. 가라. 상황이 너무 힘들어. 나는 너희들을 먹여 살릴 힘이 없어. 가라. 오르바는 갔습니다. 룻은요, 붙쫓으며 하는 말이, 시어머니 아닙니다. 시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시어머니가 죽는 자리가 내가 죽을 자리입니다 라고 따라왔습니다. 고생했지요. 남의 밭에 이삭 죽고요. 그런데요, 그는 잠시였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바로 룻이 예수님의 조상의 할머니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요, 갈 수도 있겠죠. 자유가 있겠죠. 따를 수도 있겠죠. 바보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달랐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보면은 우리 주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에 근거하여 우리는 그 사랑을 쉼없이 베풀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은 욥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 자리가, 지하 감옥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이유는요, 믿음을 잃지 않았거든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였거든요. 그랬더니 그가 그 안에서 대장 노릇 했잖아요. 그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대장 노릇 하다 보니까 바로의 시종을 드는, 최측근에서 시종을 드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들 때문에 감옥에서 나와서 총리 대신이 되는 기회가 얻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눈에는 막막하고 보이지 않고 힘들 것 같아도 우리에게는 아직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욥기서 29장 19절에 보면은요, 내 뿌리는 물로 보드나고 내 가지는 밤이 맞도록 이슬에 젖으며 그렇습니다. 밤이라는 것은 좀 우리가 의미를 부여한다면 고난 중에 있다는, 고난 중에. 그런데요, 그 고난 중에 욥이 목말라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이슬이 내리는데 소리 없이 내리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촉촉하게 적셔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난 속에도 주의 은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주의 은혜가 이 김상윤 목사하고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은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나아갈지어다. 그리로 나아가라. 그래요.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오늘 바로 여러분 그 자리입니다. 변함없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오늘 내가 나의 나됨은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은혜 안에 삽시다. 은혜 안에 삽시다. 사람의 말이나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은혜 안에 삽시다. 여러분의 그 삶 속에 저는 확신합니다. 은혜 안에 사는 자 분명코 주님 앞에 웃음으로 서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안에 사는 여러분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